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 배경이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은 구약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한 개인을 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 유대인이 또 유대 민족이 시작됐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아브라함. 물론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훌륭한 믿음의 다윗, 솔로몬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AD와 BC로 기원전과 기원으로 달력이 인생들이 해를 헤아릴 때에 1년이다 2년이다 헤아릴 때에 AD, BC로 과거와 현재로 완전히 분기점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무부터 이래서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주님의 시대라고 아노 도민이거든요. 이렇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이, 유대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 엘리야, 수많은 예언자 왕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 삼중 직분인데 이 삼중 직분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의 모델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다 갔지만은 이 삼중 직분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유대 민족의 제사장, 예언자, 왕 이렇게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예언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또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가 되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유대 민족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베풀어 주는데 그 축복을 축구공 차버리듯이, 거지 깡통 차버리듯이, 침을 뱉듯이, 저주의 말을 내뱉듯이 유대 민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았을 때 냉정하게 돌아서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듯이 그렇게 차갑게 구세주를 야멸차게 차버리고 구세주와 등을 돌려버리고 구세주를 멸시했던 민족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민족이에요. 이때는 헤로드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이 분봉왕으로서 지역을 나눠서 통치한다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헤롯이 이어서 분봉왕이 됐는데, 이때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 그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총독으로서 재임했는데, 왕으로서의 역할도 유대민족이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세기 동안 다른 나라 한번 지배해 본 적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빼고는 거의 다른 나라 침략 당하고 이집트 눈치 보고 애국의 눈치 보고 또 아수르의 눈치 보고 바벨론의 눈치 보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겨우 몇 명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을 때 유대의 삼중 직분이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궁창,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 터널 같던 그런 때에 역사에 암흑기에 예수님이 구세주의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블랙홀처럼 어두워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상관없이 가장 역사의 시궁창 가장 더러운 때 이스라엘 역사에 그럴 때나 다름없을 때에 왜냐하면 나라 주권을 로마의 황제에게 빼앗기고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수많은 세금을 갖다 바치고 젊은이들 젊은 여자들을 잡아가서 할 말 없고 젊은 청년들 직장도 못 가고 가장이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병자도 치유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이런 때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에서 성전을서 봉사해야 되는데 세무 공무원, 세리와 창녀는 가장 인간 말종이라는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입에 풀칠하려면 유대민족에게 매국노 소리도 듣고 반역자라는 소리도 듣고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법에 따라서 유대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금을 뜯어가면 유대인들 힘들든 말든지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로마의 법이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왕의 명맥이 유지될 수가 없죠.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에 있어서 제사장들 상을 뒤엎어버리고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어버리고 돈으로 비둘기나 이렇게 재물을 사면은 그건지 폭리를 취하니까 예수님 상 뒤집어버리고 환전상 돈 바꿔주고 재물 사고 하는 사람들 왜? 부당 이득을 취하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 예수님 뭐라 하지 않고 성전에 봉사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그러한 일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가지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서로의 이득을 취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서로 저주가 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죠. 그 성전 매매상 재물 드리는 것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 정신이 틀리기 때문에 행위가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타하셨는데 그리고 왕은 똑바로 못하고 제사장도 제사 직분을 해도 유대민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대민족이 편안하게 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예언자는 없었어요. 세례요한 빼고는 예언자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선지자 예언자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다 해서 전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정확하게 보질 못하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니까 정확하게 보질 못하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니까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무지몽매한데 겉과 속이 다르고 표리 부동하게 되고 정의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예수님 예레미야도 아니고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닌데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들이 왜 실패했냐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맞추기를 원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 인생이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언자라도 왕이라도 제사장이라도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인생을 그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의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예언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들이 왜 실패해버렸냐 유대민족들은 가진 축복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안경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들은 불신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안경이 선글라스처럼 시커매면 낮에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밤에 볼 수가 있겠어요? 선글라스처럼 시커매면 구약 성경에 안경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이 영적으로 맹인이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소경이나 기머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로 받아들이면 구약 성경을 넘어서 구약 성경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율법을 갖고 더 해석을 해가지고 복음이 되겠어요. 그랬는데도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뭐 몇 킬로 가지 못하고 안식일에 10km도 못 움직이고. 아니 성경이 안식일을 그냥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거지. 어디면 다니지 마라. 응급 환자 있는데 그럼 병원에 안 가면 안식일을 죽어요. 그럼 산모가 그러면 안식일날 아이를 안 낳아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놔두면 다음날 죽어버리게요. 용서다가 양이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데 안식일이라고. 이런 쓸데없는 것에 그 다음에 뭐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막 탁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 홈 잡습니까? 헌금 전 재산 다 바쳐도 전 생명을 다 바쳐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 다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만인데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되는 것을 동전을 막 툭 던져주고 헌금을 막 툭 던져주고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 우리 부모님 위해서 헌금을 했으니 됐다. 하나님께 해야 되지. 부모님에게 구제헌금 얼마 던져주듯이 고르반 이 쓸데없는 것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말고도. 그리고 허례의식 홈만 잡고 뭐 제사장 옷이 뭐 소매 깃이 어떻게 되고 쓸데없는 것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면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면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데 이래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순수한 마음, 진실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 12제자와 또 120명의 사람들, 3,000명의 성도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예수님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 말씀이 진실되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신약 성경 해석을 해주시니까, 천국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팔복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니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나사로나, 뭐 마리아나 마르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700이 치유받고 구세주로서 예수님보다 더 어떻게 완벽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민족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아니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니 자기 나라가 민족주의에 빠져. 유대민족이 귀합니다. 자기 나라가 귀해요. 로마 사람 물리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로마 사람들에게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시민 지배 당하는 것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의 멸망당해 유대민족이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예루살렘 뭐 완전히 꽁꽁 둘러싸여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 완전히 아사 상태에 전멸당해서 그때에 유대민족의 명맥을 이어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계 크리스천.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인데 유대 크리스천이 유대인 중에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날마다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같이 대입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유대인 중에 크리스천들이 이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한 것이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유대 제사장들은 헤롯 왕은 또 성전 경비병들은 그거 전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되는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아니 완전히 마귀의 유대인들이 종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 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 하면은 감옥에 가고 바른 말 하면 채찍질 당하고 바른 말 하면 침뱉음 당하고 바른 말 하면 욕 먹어야 되고 바른 말 하면 대접 못 받아야 돼.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멸시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면 큰 상급을 받는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터들 같은 사망의 골짜기와 죽음의 낮밤을 지날지라도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세월에 무릎 꿇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과거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전해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교회사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또 집은 가정생활하는 곳이 그 가정생활할 때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 티치 전도하는 거 프레치 설교 사역 바이블 탐 바이블 스타디 구역 예배 드리고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의논하고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구세주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삼중직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이 삼중직분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 중에 주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세주라. 예수는 왕 중에 왕이라.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도고 또 유대 용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나라 말로 예수는 구세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의 죄를 없애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주시고 저주와 질병을 없애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다니면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로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또 구역 예배 드리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이제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6만의 교회들은 지구촌의 교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터넷으로도 영상으로도 가르치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페이스북으로도 보내고 블로그로도 인스타그램으로도 보내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내고 방송국으로 통해서 문서로도 보내고 가서도 전하고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부터 교회사를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미국을 남미를 5대양 6대주에 대한민국이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